1절부터 7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성과 관련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성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우리 이름의 성이 아니라 여러분 성관계할 때의 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성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다양하게 떠올리는 그림과 이미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성 하면 이전보다 무게감이 덜 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우리 문화 속에서 성을 이야기한다라는 건 그렇게 가벼운 주제가 아니라 다소 무거운 주제 중에 하나임에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고 때로는 조심스러운 것을 넘어서서 부정적으로까지 보는 게 이 성에 대한 이미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화로부터요, 기독교도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사실 성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각자마다 다양한 입장들이 존재하고요, 또 존재해 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라도 설교 시간에 성스럽시지 못하게 성을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기독교 신앙이 성에 대해서 무엇라 말하는지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 함께 기독교가 말하는 성에 대해서, 기독교는 이 성경은 성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전보다 눈빛이 빛나시는 몇몇 분들이 계세요. 농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고린도 교회 내에서 있었던 질문을 바탕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여러분, 사실 이 1절은요, 한글 성경이 조금은 오해하게끔, 오늘 본문을 오해하게끔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렇게 번역되어야 옳아요. 이 화면을 보며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고 쓴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라는 게 원래 1절의 진짜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요,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죠?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고대 그리스어, 이 헬라어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인용 부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글에는요, 인용 부호가 있어서 이 인용 부호를 사용했을 경우에 이게 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군가의 말을 인용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헬라어의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인용 부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은요, 사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는 이 말이 고린도 교회의 질문을 바울이 재인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말과 같이 번역되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절을 보시면 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고 한 이 말이 마치 바울의 말처럼 번역되어 있죠. 하지만 실은 여러분, 이 말은요, 1절은요, 이전의 고린도 교회가 바울 들어보십시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정리한 내용들을 읽어드릴게요. 1절의 내용입니다. 야, 너희가 전에 쓴 편지에서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했지? 내가 그 말에 대해서 이제 내가 답해 줄게
라는 게 1절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바라보는 성에 대한 관점은요, 부정적이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좋다는 완곡하게 표현한 것인데요, 이를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남자가 여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성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았던 데에는요, 금욕주의 때문이었습니다. 금욕주의가 무엇이냐 하냐면요,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나쁘고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은 좋아 라는 생각에 뿌리를 둔 주의가 바로 금욕주의입니다. 오늘따라 난리법석이네요, 여러분.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참을게요. 여러분, 이렇게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기 때문에 그들은 육신의 필요인 성욕을 억제하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은 그러한 금욕주의로부터 영향을 받아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런 말들이 있었던 거예요. 남자가 여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것은 좋은 일이야 라는 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성욕을 억제하고 아무에게나 자신의 성욕을 푸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고린도라는 도시가 성에 대해서 무분별한 도시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러한 금욕주의자들의 의견들이 더 상당히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금욕주의는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굉장히 설득력 있는 긍정적인 메시지와 의견으로 받아들여졌던 거죠.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입장은요,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시도요, 유교의 영향을 받은 문화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에 대해서 이런 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어려워지고 좀 뭔가 무게감을 느끼는 게 우리의 문화입니다. 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문화의 영향을 받은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이죠. 한국교회 안에서도요, 성을 억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실제로 성욕을 느끼지 않는 것이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성욕을 무분별하게 절제하지 못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성욕을 부정적으로 보며 이를 극단적인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 역시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성을 절대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증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성이란 것은 욕구를 넘어선 의미가 있다. 성에는 욕구를 넘어선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2절을 보시면요, 바울은 성을 긍정적으로 말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너희가 성을 부정적으로 보아서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했지, 그런데 그렇지 않아. 성은 절대로 부정적인 게 아니야 라며 성관계에 대한, 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는 게 이 2절의 내용입니다. 2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의 긍정적인 내용은요, 남편과 아내가 정당한 이 관계를 누림으로 음행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의 성관계는요, 매우 정당합니다. 이는 서로를 음행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여러분, 음행이 무엇이냐 하냐면 성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성관계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일어나야 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성을 바울이 설명할 때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말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가 성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성관계를 말함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느냐 하냐면 바로 이 지점에서 성이
욕구를 넘어선 또 다른 진짜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만약에요, 성이 단순히 욕구를 충족하는 정도의 의미였다면 바울은 굳이 남편과 아내라는 부부 관계 안에서 성을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성은 반드시 부부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적인 행위는요, 잘못된 관계입니다. 그게 바로 음행이고, 바울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정당하게 일어나는 성관계가 서로를 음행으로부터 지켜준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성관계가요, 부부 관계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은요, 성이 약속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는요, 그냥 관계가 아니에요. 약속의 관계입니다. 약속의 관계. 약속의 관계라는 말은요, 서로와 서로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관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을 올릴 때 신랑과 신부가 서로 서약을 하고 약속을 하죠. 신랑 땡땡땡은, 저로 표현하면 신랑 권경욱은 신부 이주혜를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목숨 겉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약속은 신랑으로서 신부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어떻게 해서라도 변함없이 지키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신부 역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성을 이야기할 때 부부관계 안에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성이 바로 이러한 약속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이 바로 약속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관계는요, 약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설교에 계속 성성성 얘기하니까 말하는 저도 부담스러운데 표정이 안 좋은 여러분들의 이 분위기를 보니 제가 더 큰 무게를 느낍니다. 여러분 가볍게 편안하게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성을 이야기하려고 이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들어보십시오. 성은요, 부부관계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라는 이 바울의 말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성관계란 약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관계 안에는요, 책임이 따르고 의무가 반드시 따릅니다. 만약에 성을요, 이러한 약속의 관계에서 이해하지 않으면요, 얼마든지 우리는요, 책임 없이도 즐기는 욕구로서 성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을 볼 때는요, 여러분, 성이란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은 단지 욕구를 채우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일전에 어떤 다큐멘터리 관련된 책과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보았어요. 서로에 대한 책임과 의무 밖에서 성관계를 즐기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클럽이나 나이트나 이런 데 가가지고 하룻밤 짜릿하게 만나고 헤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죠. 근데 여러분, 분명 처음에는요, 이러한 만남이 너무나 좋았대요. 짜릿하고 스릴 있고 흥분되고. 그런데 여러분, 점점점 그 만남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자기가 상대로부터 소비되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그 한 사람의 인터뷰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상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지지 않는 성관계는요, 서로를 소비하는 상품으로밖에 취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는 절대 어떠한 만족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한 엄마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엄마가요, 부부한 그 엄마가요, 아이를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자기가 결혼하면 아이를 낳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결혼하고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막상 아이는 좋은데 책임과 의무는 다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보는 건 좋은데 그 아이가 투덜대고 칭얼거릴 때는 너무나 귀찮고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아이는 좋은데 그 아이를 키움으로써 주어지는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 아이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비참해질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충분한 책임과 의무를 통해 보호받지 못한 자녀의 그 인생은요, 전혀 아름답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것이냐면, 관계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러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 관계만 즐기겠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책임지지 않았을 때 그 아이의 인생이 비참해지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비참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단지 좋아서 내 욕구만 챙기는 그러한 관계는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이 불행의 관계를 바로 음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은요, 단순히 욕구를 해결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관계를요,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은 하나님께서요, 서로에게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겠다라고 약속한 부부에게 그 약속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도록 주신 것이 바로 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달리요, 성관계 안에는요, 반드시 희생과 섬김이 따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성관계는 약속이기 때문에요,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건강한 성관계 안에는요, 자신의 욕구만 해결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희생과 섬김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성관계는 부부간에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지겠다라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는 결혼하신 분들이 계시죠?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사실일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결혼한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책임과 의무를 이행한다라는 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남편도 아니신데 아십니까? 여러분, 남편인 제가 말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내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내 대신 여러분들이요, 결혼한 부부로서 아내로서 남편에게 내가 아내로서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이행한다는 것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요, 때로는 다 뒤집어 엎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약속했던 그 모든 말들을 번복하고 다 취소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할 때 그래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왜 약속이 이러한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느끼게 될 그 그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이 관계는 절대로 번복될 수 없다.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당신을 통해 느끼는 그 어려움보다 우리가 서로 간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겠다라고 약속한 이 약속이 그 어려움보다 더 크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결혼식 그 한복판에서 모두를 증인 세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주신 이 배우자와 함께 경험할 그 어려움보다도 당신이 우리를 맺으신 그 약속이 더 큽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결혼의 의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성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역시도 남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고 아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는 이 약속의 맥락에 성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는 단순히 쾌락과 욕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관계 안에는요, 반드시 그 책임과 의무에 따르는 희생과 섬김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요,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여러분, 3절과 4절을 다시 한 번 더 집중해서 보십시오. 오늘과 같이 개인이 중요한 시대에서요, 아내가 자신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도 자신의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이 바울의 말은요, 굉장히 비인간적인 말 아니야? 라는 말을 듣기에 딱 좋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내와 남편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성에 대한 마음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몸을 서로가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말은 굉장히 무리한 요구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욕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우리의 시대에서요, 이러한 본문에 대한 우리의 이러한 평가, 굉장히 무리한 요구 아니야? 라는 이 평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단순히 성을 욕구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성을 약속의 관계 안에서 이해합니다. 때문에 서로에게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고 싶지 않은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는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이행할 때 더 아름다운 관계, 그 약속의 관계야. 그 약속이라는 맥락에서 아내도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도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며 서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따라 서로에게 서로를 내어주라
라는 게 이 3절과 4절의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요, 다시금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빗대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결혼하고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물론 아내와의 관계도 쉽지는 않죠. 하지만 정말 최근에 저에게 떠나지 않는 제일 큰 힘든 일은요, 바로 육아입니다. 육아. 여러분, 아들 둘 키우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난 떠냐 뭐 이러실 수도 있지만 죄송합니다. 유난 좀 떨겠습니다. 여러분, 육아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들 둘 키운다는 거 쉽지 않다는 것을 매일같이 느낍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부모로서 저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다는 것은요, 여러분, 굉장히 바보 같은 일이라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의무를 다할 때 당장에는 힘들더라도 이후에는 분명 더 기쁠 날들이 있을 것이고, 이후에는요, 반드시 자녀들이 더 성장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주 더디기는 하지만, 그리고 또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기쁨을 맛보기도 합니다. 부모로서 주어진 의무는 힘들지만 이를 거절하지 않고 성실하게 책임을 다할 때 이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냐면요, 관계 안에서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요, 희생도 있고 섬김도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희생과 섬김이 분명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요, 관계를 더욱 아름답게 한다는 것 역시도 더 큰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하는 말이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은요, 단지 욕구를 푸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더 큰 의미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속된 이 관계가요, 나만을 위하지 않고 반드시 서로와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섬겨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성을 욕구를 푸는 정도로만, 그 욕망을 해결하는 정도로만 생각했다라면 4절의 이 권면을요, 아내들에게만 적용시켰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아내들이요, 남편이 원할 때 너희는 그 관계를 거절하지 말아라 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고린도에서는요, 성을 욕구를 푸는 정도로 이해했는데 이러한 욕구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남자로만 국한시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성을 그 정도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로는 굉장히 혁명적으로 남편들에게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남편들이여, 당신의 몸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아내를 위해 당신의 몸을 내어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당시의 관념들을 깨고 왜 남편들에게까지 당신의 몸을 아내에게 주장하지 않고 내어주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성이란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 상호 간에, 서로와 서로 간에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과 섬김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호 간의 희생과 섬김의 맥락에서요, 바울은 부부관계를 이렇게도 적용하고 있어요. 5절 보실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5절 보시면요, 만약에 서로가 절제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상호 간에 합의가 되었을 때에 분방을 해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냐면 성관계를 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어야 할 상호성입니다. 여러분, 이 상호성이 무슨 말입니까?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겠다라는 희생과 섬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5절에서 분방할 수 있다. 다만 서로가 이 상호성, 서로와 서로 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관계 안에서 분방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이 모든 설교의 내용을 들으시면서요, 어떤 분들은 분명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나는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오늘 설교는 나와는 크게 상관이 없어 라든지, 또는 성관계? 그거는 기억도 나지 않는 일이야. 그게 언제적 일이야? 이러시며 여러분, 이걸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다양한 이유에서 성은 나와는 그렇게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성을 통해서요, 비단 부부가 서로와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약속의 관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어떻게 내어주셨는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7절에서요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해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7절의 이 말은요 이러한 의미입니다. 7절은요 독신인 바울이 결혼만이 아니라 독신도 긍정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당시에 독신을 긍정하는 이 구절은요 굉장히 혁명적이고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고린도, 이 당시에 편지가 쓰이는 이 당시에는요 결혼을 독신보다 더 우월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요즘에서야 결혼하는 비율이 낮아지기는 해서 덜 하긴 했지만요, 여러분, 아주 과거에 결혼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축되고 수치스러운 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그 당시와 우리를 향해서요 독신에 대해서도 절대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자신과 같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은요 독신이 결혼한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이 결혼과 독신 모두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왜 독신까지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요 결혼뿐만 아니라 독신에게까지도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성을 통해서 결혼 관계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모형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자기 희생과 섬김에 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과 독신 모두 안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밝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독신이셨습니다. 만약 그분이 독신을 부정적으로 여기셨다면 그분은 절대 독신을 취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독신으로 독신을 긍정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독신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독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들에게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결혼한 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그 관계를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독신으로 결혼의 정신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결혼과 독신 모두 다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볼 때 우리는 결혼과 독신 모두를 생각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결혼한 자들이나 아직은 결혼하지 않은 자들이나 또는 독신이 되신 분들 모두에게 말하는 본문이 됩니다. 자신의 몸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상대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준 그분의 그 희생과 섬김을 받은 존재가 바로 이 자리에 결혼을 한 자들이나 결혼을 하지 않은 자들이나 결혼을 했으나 독신으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희생과 섬김을 그분께로부터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2가지를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고 싶어요. 여러분, 첫 번째 적용입니다. 먼저는요 결혼하지 않은 분들에게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사모하시되 독신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시거나 부정적으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받은 그분의 신부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자신을 온전히 우리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남편으로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그 어떠한 남편보다도 더 참된 우리의 남편이시죠. 자기의 몸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을 하든지 결혼을 하지 않았든지 그분으로 인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며 결혼했다고 더 우월감을 갖고 결혼에 대해 훈수를 두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독신으로 있는 지금의 이 순간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 받아들여진 자로서 더 당차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알 때요, 여러분, 결혼을 했을 때에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결혼을 하지 않았을 때에도 행복하게 살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신 분들에게 적용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간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자신이 주장하지 않으신 것과 같이요, 서로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역시도 아무도 아멘 안 하네요.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부부간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처럼요, 아내들이요,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않고 남편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시며, 남편들이요, 자기의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않고 아내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말이죠. 서로 간의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상대의 형편을 생각해 주십시오. 홀로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내고 돈을 들여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주장하지 않고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내어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과 독신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